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다 안 멎어가지고 오늘 제목을 성령의 열매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농부라고 할 때에 농부는 열매를 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각종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 아론의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참으로 운이 돋고 또 순도 나고 줄기도 나오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왜 그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죄를 하는데 권위를 주고 그런 권리를 주고 권세를 주셔서 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긴 직분대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런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세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열리기를 바라는 분이 주님이시죠. 열매는 처음부터 나무에서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부터 시작해서 운이 돋고 순이 나고 잎이 나오고 또 줄기가 오르고 이게 점점 커져서 꽃이 피고 그러고서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열리죠. 꽃이 피고 진다고 열매가 열립니까? 거기에 벌이 수정을 해줘야 열매가 열려요. 우리 육체는 꽃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귐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 안에는 참으로 씨의 세계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씨의 세계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보려면 그 씨 위에 나무 위에 난로에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씨가 어떻게 생긴 걸 알 수 있고 그 나무를 보면 그 씨가 어떻게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작은 씨, 가장 작은 씨가 우리는 겨자씨라고 그러죠. 그 겨자씨 같은 씨도 그게 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화가 돼서 커지면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참 쉼을 얻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씨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안에 온전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에 그 씨는 자기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나도 각자가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그 자손을 보면 그 자손의 그게 자기가 씨예요. 자손이 자기 씨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 너와 네 자손이라고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그 소리죠.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네 자손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자손이면 보이지도 않는 자손인데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항상 자기 자손을 생각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씨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영적인 그런 자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천국이 있는 자인지 나는 그걸 이해를 안 가요.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자기 자녀가 이제 머지않아서 굉장히 오래되는 세월이 아니에요. 머지않아서 이제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육체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마는지 그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어떻게 자손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않아요? 아마 무릎 꿇고 빌면서라도 천국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육체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같이 있어도 그거 죽으면 인연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부모하고 인연 끝나지 부모하고 다시 만납니까? 그냥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연은 끝났어요 이미. 그렇다면 그 인연을 유지해 가고 하려면은 반드시 자기 자손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인연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인연을 맞춰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아는가? 사실은 자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고향에서는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저들이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저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의 그 뿌리가 안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누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밭을 만들어 놔야 씨가 널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치고 했을 때만 자녀에게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자손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을 통해서 많은 씨를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 없이 그는 갔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왜? 그 씨는 반드시 그 씨가 하나인데 그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을 상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라는 인간 속에 육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고 났다가 10달 만에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씨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씨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또 나가야 되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씨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됐냐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3년 동안 계실 때도 성령을 받아서 똑같은 인자로서 일을 하셨고 단 다른 것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된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흙덩이잖아요. 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혼이.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 속에 역사하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다른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니까.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 하나님 씨를 우리고 계속적으로 보존해 나가야 되고 많은 씨를 열매를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씨만을 육신의 자손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자손, 영의 자녀를 우리가 생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다시 그들을 구원시키는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가 처녀를 주님 앞에 중매한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씨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농부실 때에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열매가 없다면 소용없죠.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수만 명을 먹이도 12방주로 남은 그분이 아니 그거 못 만들어 먹어서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 달라고 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또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하러 무화과나무 가서 열매 달라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줘야 될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 소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그런 나무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꽃받침이 있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꽃이 있어요.
꽃이 없이 열매 내는 건 없죠. 그래 꽃이 반드시 있어서 열매를 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체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육체도 지고 나서 내가 죽고 하나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내가 육체가 죽는 그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어디 가서 그랬어요. 아니 상대방을 자꾸 죽으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나만 정상적으로 되면 열매는 열리고 세상은 조용해지고 트러블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꽃이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꽃이 없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듯이 반드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싸움도 보통 보면 대개가 내가 살아있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나만 죽으면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고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가 있어요. 한 처녀가 있는데 내가 완고해요. 너무 완고해. 누가 완고하냐? 남편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남편이 안 죽어. 남편이 누군가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1.1의 변경 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부인이 남편은 완고하고 죽지 않아. 저거 죽어야 내가 딴 사람 시집 가든지 할 텐데 남편이 있으면 시집가면 저는 음부라.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의 시집을 가려고 보니까 아니 남편이 안 죽어서 못 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시집 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열매도 같이 겸해져야 되겠죠. 육체적인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우리 영혼의 열매예요. 거기 사랑이라고 하고 희락이라고 하니까 육체가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희락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화평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자비가 있어야 되고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영혼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당연히 육체도 그렇게 따라가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육체는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는 힘들지만 마음에 희락이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만 성령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거기나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육체대로 육체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육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상급을 받고 그 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성령을 통해서 제어를 시키고 영혼이 살아있으니 그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끌고 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거기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육체는 어떠냐? 육체는 어떠냐 보니 거기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나 사는 삶 상태가 거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한 영에 대한 얘기예요. 음행도 물론 음행도 육체적으로 음행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영의 음행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음행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젖혀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단어를 다 우리가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언제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할 때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 결국 상관없는 자예요. 생각해 보셔봐. 육체의 무덤 속에 딱 하관 예배 드리고 나서 흙 던져 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연 없어요.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 끝났는데. 육체의 인연은 그가 자기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인연은 끝이야. 그걸로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인연으로 영원토록 그 자손과 함께 영원토록 인연을 맺고 세상에서 끝날까 끝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같이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육체에 살고 있는 자손에 댁에서 육체 것만 먹이 살리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참으로 어리석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부모나 누군가가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육체가 끝나는 동시에 그 인연은 끝나져 간다. 그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각자 헤어지고 나면 그 인연은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일대뿐이 안 돼요. 부모 자녀 관계에 끈적한 인연이지 한 달이 더 건너가도 그 인연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하고 손녀들 손자 큰 인연 안 돼요. 육체 인연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듭이 젖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당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영원한 소경이 돼서 소경이라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소경하고 똑같아요. 소경이 돼서 그 사람은 마귀가 부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소경이 그 날 때부터 난 소경이 답답한 거 있겠어요? 색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잠깐 들었던 그 자매도 한 번 있더만 어려움 하나도 없이 살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눈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죽어버린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해서 불편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날 때부터 소경 18년 동안인가 38년이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 등에 불편함이 없죠.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칩니까? 진흙을 미겨서 눈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서 지금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묻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건 답답하지 않는데 진흙을 이겨서 여기다 눈에다 붙여놔 버리니까 이제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 너 실로암 모세가 시치라. 그래 시치러 가서 시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요. 지금 저들은 몰라요. 답답함을 모른다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현재가 사는 것이 단 줄 그냥 알고 살아가. 소경하고 똑같아. 영적인 소경이요. 그들에게 진흙을 묻혀서 주님이 또 답답한 걸 이다 너도 그거 닦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아마 눈이 뜨려고 닦은 것이 아니라 진흙을 뽑으려고 닦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 보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자들을 구원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면서 뭐라게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엊그제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주님 목마르다고 하는 그 주님의 목을 축여준 자가 누구예요? 한쪽 편의 강도가 주여 주의 날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 그거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그걸 원하는 게 그걸 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마름은 자기가 지금 그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지금도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예수를 구원받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다 그 소리죠. 세계 인구가 다 예수를 찾는다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의 피는 다함이 없거든요. 무한정이거든요. 한정돼 있으면 몇 명만 딱 구원시키고 말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는 인류 전체가 다 그 피를 마셔도 다함이 없고 인류 전체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도 그 방주가 넘쳐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될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농부라 했으니 그분은 지금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적으로 열리는 그 열매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열매가 열린 여러분들 씨를 통해서 더 많이 퍼쳐나가서 다른 씨가 그 씨가 심겨져서 또 똑같은 나무가 나와서 또 열매가 또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마름이라는 걸 알아야지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전하게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는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육체의 것을 갖다 주고 그걸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를 전해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서 과연 야 왜 안 왔어? 그 집 아들 왜 안 왔어요? 은택이. 저 날마다 온다고 그랬는데 수요일에도 오고. 그 자손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형제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게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미 열매가 열렸으면 또 다른 열매 열렸다는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씨를 다시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투게 되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던 일을 지금 멈추고 나온 거잖아요. 몸이 아파도 나오고 목이 아파도 나오고 어떻든 하던 일을 멈추고 나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정과 욕심을 지금 일부분이라도 십자가 못 박고 나온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도 못 박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더 큰 것도 못 박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열매를 원해요. 농부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열매를 열리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고,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먹어야 신령한 열매를 우리가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을 못 박아야 되냐?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것을 못 박아야 된다. 19절에 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말씀을 19절에 있는 말씀을 못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열어서 많은 씨앗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반드시 상대방 보고 죽으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